오늘의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당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째서 주먹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누가 아주 휙 하고 지나갔는데 너무 빨라서 잘 못 봤는데 어쨌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10월 30일 지났지만 10월 30일이 무슨 날이었죠? 정교예요. 네. 대부분 사람들은 할로윈으로 알고 있죠.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종교개혁주일보다 할로윈을 더 먼저 생각하고 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10월 30일에 그때 목요일이었죠. 일을 끝내고 바깥에 이제 집에 오려고 나왔는데 그 이스트레인신 그 뒤쪽에 보면은 술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저기 귀신들이 그냥 돌아다니고 근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해롱해롱 되는 귀신이었습니다. 워낙 또 술들을 많이 먹어서 여기저기서 막 토하기도 하고 해골바가지가 토하는 건 또 처음 봤습니다. 네. 참 너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일을 해보지 않아서 그냥 목회만 했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세상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뭐라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 심히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사람도 정상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빽빽하게 나와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다 술집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할로윈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화로 치부하면서 사실은 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이 할로윈에 대해서 그러 다니잖아요. 뭐 트릭 오어 트릭 뭐 이러면서 사탕 달라고.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과자 하나 주면 장난치지 않을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자 하나 주면 장난치지 않는다. 그럼 과자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섭게 말하면 보복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문화가 정말 성경적인 문화일까? 뭐 사실 다 아실 것입니다. 이 할로윈은 여러분 그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켈트족이라고 이러면 아십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하나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은 4개로 묶어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국이 여러분 그 국기 아시죠? 유니언 잭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3개의 국기가 사실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잉글랜드와 그리고 웨일즈 그리고 아일랜드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사실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한 나라이지만 4개의 민족이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나라가 형성되기까지는 학살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도 그렇고 웨일즈도 그렇고 스코틀랜드도 그렇고 잉글랜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피해 학살들을 겪어왔기 때문에 막 침을 떨 정도예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갈 때에 사실은 막 다른 그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이런 데에서는 뭐 환호를 지르고 막 기뻐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학살의 역사, 고통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자, 아일랜드에 켈트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11월 1일부터 그들은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0월 31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이때에 이날만큼은 저승에 있는 죽은 사람들과 귀신들이 이승을 오갈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켈트족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냐면 이 죽은 자들의 영혼과 악령을 위로하면서 그날만큼은 밤새 제물을 바치고 진혼 예식을 드리면서 일종의 미신적인 풍습을 거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온 게 뭐냐면 할로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톨릭의 모든 성자의 날 그리고 만성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사실은 막 혼합이 돼가지고 엉뚱하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도 형태는 조금씩 달라가고 있지만 죽은 자와 악령을 위로하는 모습이라든가 귀신들로부터 악재를 피하기 위해서 분장을 하고 집을 꾸미는 이런 모습들은 지금도 동의를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교계에서는 켈트적인 어떤 그 미신적인 풍습을 사탄 숭배 축제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런 개념 없이 의식 없이 우리가 그렇게 친근하게 오히려 그렇게 다가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무언가 우리가 그런 역사들을 알고 한번 짚어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10월 31일이 할로윈이기도 하지만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동일한 날에 서로 상반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로윈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31일 전주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일부러 이번 주에 하는 거예요. 한번 그런 문화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 반박론을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여러분 카톨릭의 그 부패상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일들 때문에 사실은 이 마틴 루터와 이후에 보면은 뭐 찌븐길리가 나오고 뭐 존 칼빈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카톨릭의 부패상들이 심했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는지 한번 그 부패상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 면죄부 발행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어요. 저는 배웠어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들도 배웠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면죄부는 뭐냐면은 이 증서를 구입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쉽게 말해서 그런 증서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그 바티칸 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성당을 세웠는데 그것이 120년 동안 지어진 성당입니다. 1506년부터 1626년 동안 120년 동안이나 그 성당을 지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저 가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클릭해서 보기는 했습니다. 아주 삐까번쩍합니다. 너무 호화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여러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단 말이죠. 이 막대한 재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황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 면죄부는 여러분 뭐냐면 이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다시 말해서 이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헌금함의 동전을 땡그랑 집어넣는 순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 지인이 연옥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 잘하는 그런 어떤 그 어느술사 같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막 그냥 막 흥분시키고 아주 짭짤하게 여러분 장사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옥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연옥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은 뭐냐면은 지옥과 천국의 중간, 그러니까 지옥 대기소가 쉽게 말해서 연옥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연옥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이 연옥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연옥 가서 지옥의 대기소에 지금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셔서 이 면죄부를 구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부모가 혹은 부모보다 자녀를 먼저 보낸 이런 부모들한테는 당신의 자녀가 연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던져지니까 다 현혹하는 겁니다. 이래서 면죄부를 팔아서 엉뚱하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을 대성당을 여러분 지은 것이죠. 얼마나 비성경적인 겁니까? 이 비성경적인 논리로 사실은 성당을 건축한 거예요. 이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어떤 또 비리가 있었습니까? 교황의 비리가 있었고 성직자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비리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영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틴계 민족과 게르만계 민족의 차별의 모습들이 있었고 또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들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만연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의 부패상,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성경보다 여러분 교황의 말을 더 우위에 두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벌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기개혁을 독일에서 불씨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씨는 마틴 루터에서 끝난 게 아니죠. 1519년도 스위스의 찌빙글리가 예배의 형태를 성경적으로 개혁하는 그런 일들로 종교개혁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찌빙글리 하면 여러분이 성찬식 할 때에 기념서를 또 창설하고 지금 개신교는 그걸 따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기념서를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금도 나누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빈. 이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지만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면서 이 칼빈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27살 때 쓴 거예요. 나는 27살 때 그때 저는 뭐 하고 있었나. 네.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참 늘 부끄럽기만 했었는데 이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한참은 더 높아지고 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신학자, 목회자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존 낙스가 여러분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어떻다? 강하다.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 카톨릭에서 행해왔던 것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성경적으로 새롭게 풀어내는 그리고 카톨릭에서 잘못된 길에 대해 대항하는 어떤 일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일을 시작하면서 사실 개신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이 뭐냐면 대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데모하고 뭐 이렇게 으쌰으쌰 그런 개념이 아니죠. 성경적이지 못한 비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귀하고 있는 이 운동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안 오면 걱정하시니까 또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한 주간 찝찝하니까 우리 이렇게 온 거 아니잖아요. 적어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제쳐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을 강의할 때에 이 5가지의 정신이 있단 말이죠. 파이브 솔라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오늘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근본들을 다시 회복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종교 개혁의 5대 정치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경. 예,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은 교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교황이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교황의 말이 성경 위에 있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교황의 말이 진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되고 잘못된 일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천국 가고자 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 최적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 있다는 뜻이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 되는 이 성경, 이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할 수 있고, 진리냐 아니냐라는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이지 못하고 오직 교황의 권위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봅시다. 지금 제가 몇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고, 또 지난주까지도 제가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계속 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일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치유하고 내 육신을 고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자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면죄부를 사서 땡그랑하고 동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쪽에 아무런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오직 은혜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내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찝찝해요. 괜히 덜 구원받은 듯한 느낌? 죄송합니다. 응가하고 덜 닦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오직 은혜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이 뭐냐 하면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 그 근간이 된 성경 구절이에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심층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인정해 준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슬로건으로 내민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한번 봅시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네.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하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존 칼빈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신앙에 여러분 뼈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근간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이 카톨릭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적인 어떤 공로를 계속해서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이단들도 사실 그런 거였어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교묘에 들어와서 교묘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죄와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이죠? 뭐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가 바람처럼 나타나서 그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십자가 뒤로 감춰야 되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이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역하고 내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 또한 5대 강령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뼈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5가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이 이끌어간다 그러면 저를 치셔야 됩니다. 저희의 사역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5가지의 뼈대를 가지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 우리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PPT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10초 생각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 5대 정신.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예?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자,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씩 하세요. 제가 다 보겠습니다. 저 안경 바꿔서 시력이 좋아졌어요. 자, 여러분, 자, 종교개혁 5대 정신을 서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시작. 서로 이렇게 싸우지는 마세요. 그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 5가지 5대 정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뼈대를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우리의 심령 주시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만 드소서 주님도 나랑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내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